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잘 마쳐서 매우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흥회 때가 되면 저는 참 좋아요. 왜 좋으냐 하면 맨날 설교를 많이 하던 사람이 앞에 앉아서 이 듣는 즐거움이, 또 은혜 받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저는 부흥회 때가 되면 은혜 받을 준비를 전 해요. 그리고 저도 부흥회 헌금 봉투 미리 갖다가 날짜를 다 써놔요. 거기다가 며칠 새벽, 며칠 낮, 며칠 저녁 하면서 저 개인적인 또 우리 교회적인 기도 제목들을 준비하고, 또 저도 은혜 받아야 될 구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저는 많이 은혜 받았고 또 많이 변화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사순절이기도 해서 사순절 그러면 괜히 좀 슬픈 생각이 안 드시나요? 슬픔의 절기 같은 느낌이 들지요. 되게 선입견이에요. 저는 사순절을, 이번 사순절 이제 설교를 쭉 준비를 하고, 또 성가대 관현악단 또 음악 사역팀이 음악을 준비하는데 사순절과 함께 또 메시지 중심에 맞게끔 음악이 준비돼야 돼서 사순절 메시지 3월달 프로그램을 이제 조 목사님에게 넘겨드렸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슬픔이 별로 없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순절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예수님 고난이 나 슬프니 너도 슬퍼라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슬픔을 당했으니까 너네들은 좀 죄를 내려놓고 절망도 내려놓고 삶의 고통도 내려놓고 행복해라. 이런 얘기로 올해는 좀 더 많이 들려서 오늘은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히 신앙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신명기를 읽으면 신명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화를 입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주일날 예배 때 신명기를 쭉 읽는데 신명기서를 읽을 때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부분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스러우신 하나님의 따뜻함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무섭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못 찾으면 꾸짖고 경고하고 때리고 저주하고 뭐 이렇게 들리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 말이죠. 신명기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똑같은 소리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제 칼도 여러분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흉기가 되지만 정말 멋진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거기서 만들어져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흉악한 사람의 손에 들려진 칼에 찔려서 병원에 가면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로 수술받고 회복이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갈 사람이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하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까를 고민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목구멍을 넘어가다 걸린 가시처럼 말씀이 매사에 걸려요. 저건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라든가, 아니면 저걸 어떻게 지키라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든가, 목사님은 또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잘 몰라서 저런 얘기 하는 거지. 라든가.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매우 복된 삶,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약속도 없고 성취도 없고 축복도 없는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뭐죠? 사람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사람이에요. 고난도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힘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뭐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어려움 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 만나면 저를 보면은 선입견, 글쎄 보고 인상이 그런가, 고생이라고는 안 해본 사람 같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요. 좀 그래 보이십니까? 근데 사실 그게 아닌 거를 우리 교인들은 좀 아시죠? 제가 얼마나 힘든 시기들을 어려서 보냈고, 젊을 때 남들 건강하게 살 때 폐결핵 때문에 고생하면서 마산 요양소에 가서 쿨컥쿨컥 하면서 피를 토해내는 시기를 보냈고, 신학교 다닐 때에도 참 어려웠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에도 참 별별 것들 많이 해봤거든요. 다 몰라요. 예. 그래서 걷어내보면, 내 인생의 한꺼풀을 이렇게 걷어서 뒤집어 보면 그 속에는 참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떠올라요. 역사기행 다니면서 힘들었던 것들, 사고가 나가지고 정말 가슴에 평생을 묻어야만 하는 힘든 일을 만났던 것들,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어요.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원망도 하고 참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나서 내게 다가온 고난을 정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산 거죠. 이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인생을 성숙하게 가져가는 축복의 도구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은 말 그대로 고생문이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고,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저주가,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모가 너무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너무나 가난한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안 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우리 부모는 저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고서는 자기 스스로 절망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망하는 길로 접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똑같잖아요. 결국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뭐냐? 사람은 생각이에요. 마음이고요. 사람은 이 겉모습이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이 사람이고 마음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손가락질 하든,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면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강영우 박사 돌아가셨죠. 우리나라 최초로 그 맹인으로 대학 입학하신 분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맹인으로 외국에 유학 가신 분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맹인으로 박사가 되신 분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백악관의 스텝이 되신 분이죠.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든 인생 속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세계. 그런데 대부분의 맹인들이, 소경들이 어떻게 봐요? 나는 왜 이렇게 저주스럽게 태어났나? 그래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요. 사람은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사람은 내가 지금 보여지는 이 외모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야 되는데, 이 생각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하면 행동하고 마음 먹으면 그대로 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하고 싶은데 좋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이게 참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변화시키는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 속에 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가 너를 이끌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두 가지 정도 생각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서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됐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 열심히 해서 잘 살게 됐지, 하나님을 배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가 돼야지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서,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광야 열심히 다니다가 요단강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랑 싸우면서 땅 영역을 넓혀갈 때 자기들이 싸웠지, 하나님이 싸웠나? 피 흘린 게 누가 흘렸어? 내가 피 흘렸지. 하나님 피 흘렸나? 전쟁에 나가다 죽은 사람이, 내 가족이 죽고 내 형제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었나?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고달플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요, 이 고달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서 말하면, 너희가 만약에 망하게 된다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깊이 깨달아지는 부분이 뭡니까? 물질적으로 윤택해지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여건이 좋아지고, 이렇게 다 좋아졌어요. 다 좋아졌을 때 그것이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신명기는 계속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다 좋아졌는데 그게 왜 위기예요? 왜 위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신명기는 우리에게 계속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할 때 왜 했는 줄 아세요? 왜 도둑질해요?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도둑질했어요. 살려고 강도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살만해요. 근데 지금 왜 하느냐 하면, 지금은요, 괜히 해요. 재미삼아 해요. 재미삼아. 실제로 그래요. 예. 요즘은 뭐냐면 배고파서 안 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는 별거 다 있대요. 요즘에 무슨 애들이 교복 위에 교복이 있다며요. 교복 위에 교복. 근데 그게
제가 몰랐는데 TV에서 고발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이 입는 겉옷 입는 곳의 가격의 수준에 따라서 사람의 레벨이 먹여진다네요. 비싼 거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서 80만 원대의 겨울 옷, 이거 뭐 하여튼 무슨 페이스 이런 거 입으면 최고고, 그 다음 레벨이 있고 그 다음 레벨이 있고, 만약에 그걸 못 입고 다니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답니다. 학교에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가 생겼냐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걸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노리는 애들이 있대요, 밤에. 그래가지고 밤에 길거리 갈 때 불러가지고 둘러서가지고 그 옷을 벗겨서. 왜냐하면 이 가격대가 다 안 돼요. 그래서 비싼 가격대 옷을 중고라도 그걸 사 입어야 된대요. 그래서 중고로 판대요, 그걸. 왜? 그렇게 해서 유흥비를 얻어내는 거예요. 배고파서 하는 짓이 아니에요, 이게. 요즘에 그래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배제한 세대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주신 것을 은혜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좋은 것만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주셨어요? 나쁜 것은 은혜가 아닌가요? 그것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렇지 못하든, 그걸 은혜로 받을 때 은혜로 받을 때 이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날 문이 보여요. 그런데 이걸 저주로 받으면 평생 그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못 빠져나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 저주스러운 인생을 저주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내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수준의 것들을 은혜로 받을 때 길이 보여요. 그런데 그걸 숨기고 싶을 때 아이가 숨어요. 아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때 대개 언제 그래요? 막 복받고 승진하고 잘되고 돈 벌고 좋은 대학 가고 막 할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아닐 때도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아닐 때도.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과정에서 때로는 힘든 일도 주셔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주셔요. 가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원치 않는 매를 엄마가 종아리를 때릴 때도 있어요. 왜 때려요? 왜? 애가 원치 않는 거를. 부모가 왜 때리죠? 부모는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바르게 커야 되니까. 부모는 원하는 거예요. 아이는 원치 않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성숙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참을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참을 수도 있어요. 도저히 못 참는 것도 은혜를 받으면 참게 돼요. 사실 저 같은 사람도요, 황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이 마치 성자하고 사촌지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는 막 어떨 때는요, 화가 나가지고 보는 데서는 화를 못 내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제 방문이 닫혀 있을 때는 뭔가가 그 속에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슴을 치고 화나고 왜 이러십니까?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고서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잘 지내셨죠? 하고 인사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렇게 못하죠. 앞에 면전화 대놓고 때리지. 내가 돌아서서 왜 해요? 앞에 면전화 대놓고 때리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다려요.
여러분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 모범생처럼 차곡차곡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옛날에 보릿고개 있었죠? 보릿고개가 뭐예요? 보리 싹 나고 보리 열매를 거두고 할 때까지 그 기간인데, 이 기간이 대개 이제 요맘때죠. 요맘때 먹을 게 없는 거야. 너무. 제가 생각해요. 이 사람들 참 어리석다. 그때 보릿고개 때 그 어렵고 힘든데 말이야. 그러니까 겨울철에 보리 심지 말고 놔뒀다가 그냥 낼름 먹지. 안 그래요? 그럼 보릿고개 없을 거 아니야. 보리 안 심고 놔뒀다가 그거 보리 쪄먹고 나서 먹으면 되지. 근데 보릿고개를 그 배를 고파서 촉은 목피,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으면서도 그걸 참아냈던 이유는 뭐죠? 보리를 심어야, 열매를 거둬야 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속상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같은 경우에 주일날도 이 시간에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나가 놀면 더 재밌죠? 주일날 가게 문 열면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돈을 덜 벌어도 나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소득을 받으면 아까운 거 누군 몰라요. 저도 아까운 거 알아요. 그런데 11조를 떼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왜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한테 자존심 상하게 하면 내가 대로 받으면 말로 퍼주고 싶은 거 다 똑같으죠. 그냥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꿀꺽 삼키는 이유는 뭐죠?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잘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해요. 늘 그렇게 해요. 내가 손해보고 살지언정 그렇게 살아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복도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말씀이 우선임을 잊지 않고 살아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아요. 40년 살았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와서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는 뭐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딪히는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애들 교육하고 뭐 이게 전부 다 그 속에 다 들었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돈벌이의 문제. 이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해결됐어요. 근데 만나를 주시면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는데 이거는 너네들이 이걸 가지고 먹는 양식이 해결됐다 이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걸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이걸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려고 주는 거다 그랬어요. 만나를 주신 이유는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 헤쳐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려고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래요. 이게 떡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문제예요. 떡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돈벌이를 한다. 돈벌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 문제예요. 내가 승진을 했다. 내가 승진해서 기쁘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승진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승진시켰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도전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무서운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삶이 전혀 다른 쪽에서 접근해요. 돈벌이의 문제, 무슨 명예로움의 문제, 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물 마셨어요. 하나님 주신 양식 먹었어요. 하나님 주신 옷 입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부딪히질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맨날 불평하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라고는 불평한 것밖에 없어요. 인생이 다 불평스러워. 광야도 불평스러워. 맨날 먹는 만나도 불평스러워. 입고 벗고 하는, 옷 입고 벗고 하는, 맨날 입는 그 옷도 불평스러워. 불평스러운 조건이 하나도 없어. 내 자식을 봐도 감사의 조건보다는 불평의 조건이 훨씬 많아. 왜 그렇죠? 말씀으로 접근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남편 얼굴을 봐도 아내 얼굴을 봐도 불평스러움입니까?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걸 세상의 조건으로 봐서 그래요.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만족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안에는 늘 불평스러운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저주스러운 인생이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길이 안 보입니다. 죄송한데 길이 안 보여요. 미로 속에 빠지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없이 사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 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게 주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것들이 좋은 것이면 좋은 것 속에서,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고 마음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내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신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아닌 건 아니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나예요. 우상숭배 빠진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나 잘난 데 기대서 사는 게 교만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인간은 지혜로워도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에 기대서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없이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상적인 것에 기대서 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살면서 마치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살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면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머릿속에, 가슴속에. 세상은요 돈만 가지면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돈만 가지면 다 해결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돈이 사람을 참 교만하게 만들고, 저는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을 별로 못 봤거든요. 좀 누구 보신 분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많이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 정말 겸손해서 낮아진 사람, 그런 사람 좀 만나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싸움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여기 찾아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떡으로, 돈으로, 명예로 세상을 살겠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좋은 사람과 만나고 나 좋은 일 하고 이런 사람 아니고 세상에 원하는 것이라면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내가 희생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믿음이 참 좋은데 머릿속에 약삭 발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매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면 좀 제발 하나님 저에게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다 못해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3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딱 3가지만이다. 딱 3가지만이야. 3가지 소원 들어줄게, 이렇게 이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딱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생각이에요.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 인생에 제일 부담스러웠던 존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거의 하여튼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 여자가 하나 있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소원, 첫 번째 소원, 그 여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죽었어. 아내가 죽은 거야. 그래서 겉으로는 슬픈 척하지만 속으로는 기뻤겠지, 그죠? 예. 그래가지고서는요, 결혼 이제 무슨 날이에요? 장례식을 하는 날,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하는 내내 사람들이 오는데 이 여자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런 여자 없다고. 우리 마누라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어떤 여자는 이렇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아내가 이게 내가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다시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았네. 이제 몇 개 남았어요? 1개 남았죠. 이거 1개 잘못 쓰다가는 또 이게 큰 낭패를 볼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담도 하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니까 돈 달라 해라. 어떤 사람은 돈이 뭐냐? 건강이 끝나면 끝이니까 건강 달라 해라. 예? 어떤 사람은 또 오래 사는 게 최고야. 생명을 늘려달라 해라. 하여튼 이런 얘기.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좋은 거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1년이 지났어요. 고민하다가. 그리고서는 어느 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죠. 예수님, 제가요 꼭 필요한 게 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게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싱긋 웃으시면서, 얘야, 하나님 앞에 그거 달라고 해라. 그게 최고다. 그게 뭔데요?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해라.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더 이상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뭘 주면 만족하시겠어요?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와서만 만족하세요? 다윗은 말입니다. 시편 오늘 함께 교동문 읽었는데 시편 23편에서 그런 얘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 행복해지라고 죽으신 거예요. 죄덩어리 좀 내려놓고 부담감도 내려놓고 세상적인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주님을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주님을 몰아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삶, 내가 볼 때는 아름답지 않아도 하나님 주셨으므로 아름다운 삶,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존재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매 순간 주어진 모든 일들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